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신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들에게 한 70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전한 설교로 구성된 책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후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또한 그들에게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일부입니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우상을 제거하라는 권면입니다. 둘째는 6절에서 8절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임을 상기시킵니다. 셋째는 9절에서 11절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 즉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으로 멀리 해야 할 것이 본문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김학철 집사님은 시어머님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 신당을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대로 너희들이 가서 행할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악한 품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해를 겪은 일이 우리 성경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이 성전에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우리 김학철 씨 덕분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삶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11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각종 우상을 멀리하고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기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민과 자기 교부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2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자손 중 남자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이행을 계속 준수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또 이렇게 악한 일에 행하셨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이러한 자비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중에서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재림신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2세상의 선택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자가 되었을까요?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를 재림교를 이끌기 위해 애썼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44년 차거든요, 결혼을. 근데 결혼해 와보니 벌써 우리 시댁, 시누이들 4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벌써 죽동 안식일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림교인이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좀, 많은 그 선도 많이 받지만 어떻게 김학재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여지껏 살아왔지만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세상적으로 진짜 화려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았으면 이런 재림교회에 대한 진짜 궁극적인 목표도 모르고 마지막 남은 자손의 일원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 투자 회사에서 성공한 한 여자 전문가가 있었어요. 늘 바쁘고 피곤한 일생을 보내던 그녀가 어느 날 지인의 초대로 재림교회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녀는 말씀을 통해 점차 진리를 깨달아 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곧 직장에서 큰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저도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정말 이 연희처럼 그러한 일들이 번번했어요. 제가 안식일을 뭐 이렇게 좀 해주라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같은 그룹들의 그 선생님들도 아주 그걸 비난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달라 이런 일로 좀 버거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도 하나님께서 다 이행하셨고 아무튼 이런 모든 계획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은 그 어떤 성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일은 저에게 하늘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매주 안식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목포 중학교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안식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이러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 여성으로 잘 나가던 그녀가 큰 손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인생의 끝을 준비하던 한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우연히 재림교회 서적을 접하고 거기 적힌 영원한 복음이라는 문구에 눈이 갔습니다. 이후 그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침내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갱스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제게 새로운 생명의 약속입니다. 저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며 지금 이 짧은 삶을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암에서 회복되지 않은 말기 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형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재림신자가 되었지만 공통적인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런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자가 된 후로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원하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재림신자로 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 그랬고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죠? 예수님을 은으로 판 제자? 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많은 재림신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한 장로님이 시장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어요. 그는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금요일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급기 안식일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이 장로님의 신앙이 막강하게 떨어지고 급기야는 장로직까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예로 삼아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우리 재림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그랬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던 레아와 누구죠? 한 사람? 라헬이 그랬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재림신자가 배우자를 신의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들을 배우자에게만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는 것은 다 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입니다. 교회 증언 40, 9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결점,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는 벌레 먹은 널판지가 배에 가져오는 결과 그 완전한 재해와 멸망을 품성에 가져온다는 사실에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많은 죄가 아니라 한 가지 죄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한 가지 죄를 통해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한 가지 죄는 우리를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만약 부모가 품은 한 가지 죄로 인해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재림신자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각종 죄와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한 재림 신자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유튜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수련회에서 너는 나의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미디어 시청을 스스로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미디어가 내 피난처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림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재림신자로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선택받은 자는 무엇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나요? 네, 각종 우상들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분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이내 즉 헤세드를 베풀지만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선포했고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었던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말합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 1000세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1000세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영원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여대생이 SDA 36애국학원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를 잘했던 그녀는 침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통역의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녀가 간증할 때 일부가 이랬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것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잘 지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 성경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재림신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안식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살인이나 도둑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재림신자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법관의 주장은 기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애정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즉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신자 대부분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대상도 사랑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사탄은 여자는 참된 교회에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도 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분노할까요? 분노하고 사탄이 언제 분노하는지 에어네 신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로 단념할 때마다 사탄의 분노는 불붙는다.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통해 신자가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 사탄은 분노합니다. 또한 각 시대의 재정투 50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가증한 성찰을 깨닫고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탄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유혹을 거절할 때 사탄은 분노합니다. 또한 시대의 소망 50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재림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법에 대하여 많이 해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손해가 된다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갈수록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재림 신자들의 생각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해를 입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둡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잘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자비하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재림 신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각종 우상을 멀리하고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택을 받아 재림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자손으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수록 품고 있는 죄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는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났던 여인같이 나 것을 구했네.